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지표를 놓고 그래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이게 바로 나고 바로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 요즘 시대는 또 욜로라는 시간이 있죠. 인생은 한 번이야.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을 즐겨야 돼 하면서 행복 추구를 인생의 목표로 놓고 자기를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가 네가 아니다. 네가 뭘 잘해서가 너가 아니야 라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합니다. 바로 너는 무엇을 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너는 가치 있는 자야 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할까요? 나는 무엇을 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이미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 계속해서 네가 뭘 열심히 해서 업적을 놓으면 그게 너야 라고 계속 부추기고 그 다람쥐 쳇바퀴 살 돌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진정한 가치는 네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많이 이뤄놓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부르는 순간 너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러니 가치 있게 살면 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전반부는 뭘 하라고 할 일에 대한 목록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목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 가운데 늘 강조하는 게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정체성이 확고하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에 따른 사명과 할 일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까요?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기 전에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것부터 중요하다.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의 사람인지를 보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침이 있고 거기에 막힘이 있고 거기에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 4가지를 알려줍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4가지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첫째가 바로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다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선택받았다는 말은 참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나 그 회사에 선택받았어. 나 그 사람한테 선택받았어. 와, 그러니 나는 너보다 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나는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은 게 선택받았다는 의미가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선택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선택 자체가 세상에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 자체가 나는 인정받았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그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 위에 파송받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백성으로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안에서 시간과 무한한 자원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엄청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그저 선택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받은 것은 뭡니까? 그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민족 하나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모든 열방의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잘나서 남보다 특별해서 선택된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사실은 저 갈대아 우르에 그게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어. 정말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안의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보내심을 멀면서 그는 어떤 지금 대접을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칭송을 받게 됐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골라서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나약하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정말로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셔서 그분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추운 날 속에서 난방이 뜨뜻한 곳에서 그저 앉아서 편하게 그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살만하다 그렇게 느끼고 감동받고 하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감격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빛 통로로 파송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분리된 직분입니다. 왕은 왕이고요, 제사장은 제사장이야. 왕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는지 아십니까? 왕같은 제사장.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 이보다 대단한 건 없어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책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신적인 힘을 가지고 뭐라고요?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성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태국 단교 선교팀은 그들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특별나서 선택받아서 뽑혀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기회가 있어, 나도 한번 참석해봐야지. 이들이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간 게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휴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돈이 남아서 비행기표를 그리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동탄에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삶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갈등이 대립하는 자리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오셨고 우리에게도 이 직분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온통 갈등 구조예요. 온통 분열 구조예요. 온통 적대 구조예요. 여러분 한편에 서가지고 다른 적을 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어요. 돈 몇 푼 갖고 싸우다가 죽는 것이고요, 권력 좀 더 갖고 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죽는 것이고요, 인정 그런 거, 명예 그거 좀 가지려고 딴 사람 짓밟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백성과 세상은 그런 구조 속에 계속 갑니다. AI가 발전해도 그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성이 늘 저걸 통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는 늘 경쟁이 있고, 거기엔 늘 상처가 있고, 거기엔 늘 모함이 있고, 거기엔 늘 분노가 있고, 거기엔 늘
당직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없애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면 인생의 가치가 뭔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리 바뀌어서 결국 내가 부름받은 것은 여길 봐도 갈등, 저기 봐도 갈등, 여기도 적대, 거기서 화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화나고 분한 일 우리도 있어요. 그러나 분노 대신 온유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냉소 대신에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싸다, 그래 싸, 당연해,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주옵소서라고 축복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 여러분께 영상을 볼 때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단결성팀에 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단결성팀의 그 사역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단지 한국에서 어떤 작은 교회에 어떤 청년들이 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저들 안에 있대, 그 사랑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로 갔다 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함께 선택하신 목적은 벽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벽이에요. 여길 봐도 벽, 저길 봐도 벽, 우리 집안의 벽, 우리만의 벽, 아주 넓게 쌓잖아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나라와 나라의 벽이 얼마나 지금 무역 전쟁들, 폐쇄, 보수, 여러분 지금 얼마나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관세 벽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를 목적은 그 벽을 더 높이 쌓으라고, 벽을 더 굳게 하라고, 벽을 더 단단히 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벽을 깨거라. 그 벽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거라. 예수가 그래서 왔다. 죄라는 벽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해 만들러 죄의 죄책감과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의 사슬을 끊으려고 그분께서 브릿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 네 힘은 안 돼. 그러니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 왕 같은 힘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룩하면 답답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답답했어요. 뭔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로 제가 거룩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단절, 고립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우리는 죄와 어둠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여 구별해 놓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랍니까? 더 가져야만 된다, 더 가져야만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더 세져야 된다, 세져야 된다, 그러면 저편에 가야 된다.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성경 말합니다. 나눌수록 복되다, 나눌수록 복되다, 나눌수록 복되다. 네가 많건 적던 나눌수록 복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보호자를 버리셨어요. 이 땅에 주어진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목숨까지 나눠주는 일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더 가져라, 더 가져라. 세상 구조 속에서 네 주변에 슬프고 아프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거라, 섬기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힘을 갖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 그 힘, 그 권세, 그 능력, 그 재능, 그 시간, 그 사랑 나눠줘.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의 삶이야. 그게 바로 구별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구별하겠니? 무엇으로 저 사람들을 다르다고 말하겠니? 똑같이 세상 사람에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뭐라고 말하겠니? 별것 없네. 다르지 않네.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뭔가 매력이 있어. 저 사람은 뭔가 매력이 있어. 나보다 외형적으로, 나보다 물질적으로, 나보다 지적으로, 나보다 뭔가 부족한 게 실제로 계산하면 나오는데, 근데 왠지 나는 저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매력을 느낍니까? 권력을 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낍니까? 지식이 많았고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신의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주는 사람들, 내가 이겨야 돼 하면서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거 내겐 복이야, 이미 내게 받은 거 내게 복이라고 그러면서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하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 나눠주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한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한 사람이 매력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보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기를 더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곳에도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곳 사람들도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질 텐데, 이 세상에 사라진 나를 보면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여길까? 아니, 대형교회가 이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대형교회가 사라진다면 이 동네 사람들이 과연 아쉬워할까? 그래도 대형교회가 있을 때 좋았는데, 그래도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왠지 따스함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말과 그런 평판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가? 바로 거룩이 그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 교회는 좀 달라. 매력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은 다르네. 저 교회는 달라.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구별된 모습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일마다 드나드는 사람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과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 번쯤 저 모임에 한번 가고 싶어. 나도 한 번쯤 저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한번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어. 그런 마음에 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누구냐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물론 이 소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 속한다는 것, 내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건 사실 이 세상의 구조는 기분 나쁜 일입니다. 모든 걸 다 내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내 소유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아니 내 자체가 누구에게 속한다는 것은 아주 패배주의자처럼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전을 누리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칩니다. 근데 아십니까? 자유를 외칠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나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밤잠이 스산하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찾아다닙니다. 내 편은 어딘가, 내 소그룹은 어딘가, 내 추임이 그룹은 어딘가 하면서 계속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안정감이고 소속이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속이 없냐면 하나님께서 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창조주, 이 세상의 주권자, 모든 만물의 주인, 그분에게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안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이, 내가 주의 것이 된 것이, 이게 정말 은혜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냐, 내가 뭘 잘나서 하나님의 편이 됐단 말이냐 하면서 다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위한 내가 할 게 뭐지? 라는 사역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체성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증명하려고 너무 기쓰지 마세요. 그래서 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니 낙담하게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미 완벽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태국 단계성의 명상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명이 우돈타니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여기 우돈타니에 두셨을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왜? 섬기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라고 나를 보내줬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선교는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어떻게든 내가 뭘 해봐야 돼, 어떻게든 전도해야 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여기에 두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대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대상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 오늘 고난이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베풀러 갔는데 도리어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죠. 준 것으로 끝나고 준 것으로 내가 있어로 끝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내가 자금을 나눴더니 주님은 그 환경을 통하여 저 어린 자녀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하반부를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목적 없이 부르진 않았어요. 그냥 어쩌다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도 한때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데요, 내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에요. 내 기분 잡히게 만들고 내 수익을 뺏어가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철두철미했던 그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덕의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름다운 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아름다움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좌의 영광스러운 특권의 자리를 버리시고 어두운 곳에, 죄 많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분은 친히 말합니다. 나는 섬김받다 마땅한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죽기까지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자기만 챙기는 사람 있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있어. 지 것만 계속 챙기는 아주 꼴불견이요. 보기도 싫어. 그러나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어디까지? 내가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너를 위해 대신 죽었어. 그리하여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굳이 하나님께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믿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정체성 4가지를 꼭 붙드십시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어딜 가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에서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다. 왜 하나님이 하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두셨단 말인가? 라는 늘 생각을 하고 일을 하세요. 관계를 하세요. 그럴 때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린 제사장이잖아요. 브릿지 빌더, 연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일도 여러분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오다가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 이름들 써놓은 게 붙어 있어요.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요. 어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 100여 명 이상이 되는 전도 대상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이 적지 않은 이름도 있을 거예요. 홍길동, 김말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하나 그냥 그 올라가는 짧은 1분 시간에 주님 오늘 김말자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간 안 걸립니다. 돈 안 듭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김말자가 이곳에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김말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을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잠시 올라가는 시간에 그게 동참한 거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섬김 하나를 실천하는 거예요. 내일도 여러분 남편은 부인에게 좋은 말 하시고요. 부인은 남편에게 좋은 말 하시고요. 부모님은 애들한테 제발 닭살하지 마시고요. 최고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고맙다고 말하시고요. 직장에 가서도 경쟁 상대는 분명하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협력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곳에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다름으로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기꺼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빛을 발하시고 그 빛 때문에 인해서 저 사람 매력이 있어, 저 사람 매력이 있어, 와 뭔지 모르게 마음이 가,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